네. 4개월 만에 이렇게 젊은이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4개월 만에 왔는데 또 4단계라서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아쉽긴 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 그 중에 2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화면으로 주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가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PPT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네, 어색한 시간이 잠깐 흐르고 있습니다. 네, PPT가 그 홈페이지에 있고요. 네, 질문을 그냥 제가 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또 이것을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계속 이제 핑계를 대죠. 뱀의 핑계를 대고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16절부터는 그런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봉독할 텐데요. 네, 봉독하는 이 청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 유튜브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방금 이 성경을 봉독한 청년이 누구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댓글로 가장 빠르게 올려주시는 분께 스타벅스 카드를 예배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외에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방금 성경 봉독한 청년이 이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가장 빨리 적어주시는 분께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중간에는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처음 하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쉬우니까 예배가 다 끝난 후에 현장에 계신 분들만 또 제가 무언가 하나 이벤트를 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정답자가 나왔네요. 하은자매, 준호 오빠, 그리고 영재 형제죠. 네, 서준호 이렇게 했는데 또 간발의 차인지 모르겠지만 하은 자매에게 또 스벅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면요. 16절에서는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고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차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이차본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인 괴로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난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어떤 괴로움, 그런 전인적인 고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루어지던 그런 일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는 형벌의 모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축복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성들의 잉태가 저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가득했었던 그 잉태라는 것에 사람들의 죄로 인해 고통과 수고라는 고난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17절,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벌이 임하여진다, 징계가 임하여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았고 내가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땀 흘려 일해야 하는데 그 땅이 그냥 뭐 이렇게 씨 뿌리고 물 주면은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은 고통 가운데서 너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아담 역시 하와와 동일한 맥락으로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맺어져 있는 열매들을 먹고 곡식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그런 곳에서 자신이 땅을 개간하고 애써 힘써 일해야 그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인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뭐 땡까땡까 놀기만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을 맡기셨죠. 어찌 보면 그 노동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임무가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다 아신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서로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드셨어요. 네,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게 하셨죠. 그리고 동물과 동산을 다스리게 아담과 하와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생겨났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것 자체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임무였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노동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아담과 하와의 출산과 노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노동이었지만 죄로 인해 받게 된 노동과 형벌은 어떤 그런 생계와 생존을 위한 사투적인 노동이었던 것이죠. 하와의 출산에 육적, 정신적 고통이 더해지게 되었고 아담의 노동에는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일한 만큼의 수확이 얻어진다는 보장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 말이 되게 가슴 저미게 느껴지죠. 나중에 아담 만나면 막 멱살잡이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이 징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평화만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불완전해서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난과 징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절에서는 17절,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너가 평생 수고하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땀을 흘려 일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은 인간의 죄로 인해 완벽한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그들에게 고난과 죽음의 형벌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이어서
또 화면을 보면서 봉독할 텐데요.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라고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20절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찬양 다들 아시죠? 이제 축가 때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씨가 이샤에게 이샤보다는 이쏴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기는 한데, 네, 약간 꼰대 같았나요? 네, anyway 어쨌든 이때부터 이쏴가 여자여라는 말인데 여자여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볼 때 아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실지 이야기하시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20절, 21절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쏴라고 불리던 존재가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까지 21절 이후에 이제 그때 에덴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근데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19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징계를 받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20절에서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21절 이후 쫓겨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심을 주신 것 그것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는 것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부서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서 이어지는 21절을 더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피 흘려 죽어간 것이죠. 이때부터 동물의 피로 희생 제사의 시작을 나타내고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옷 자체가 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런 범죄를 하고 죄를 저지르자마자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방법과 동시에 그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몸을 보호해줄 옷까지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들의 부주의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교만으로 인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세상의 어떤 에덴을 누릴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막 지옥 땔감으로 영원한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몸을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고난을 받았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어 땀 흘려서 일을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가죽옷을 통해 허락하신 에덴 이후의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고 살아갔다면 완벽한 하나님의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각종 나무의 열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자연이 주는 대로 먹을 수 있었고 출산의 고통도 또 죽음이라는 고통도 맛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가꾸고 그 안에서 고통도 고난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플랜 B를 세워주시며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B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에덴을 주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계획을 그들을 향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긴데요. 가죽옷 주시려고 선악과 먹게 하셨나 봐 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네, 썸네일을 보신 분, 네, 벌써 올려주셨네요. 네, 썸네일 제목 밑에 이제 뭐라고 이제 쓰여진 것이 있는데 작아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 밑에 새롭게 하소서 아담과 하와 간증 논란 이렇게 제가 적어 놨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가죽옷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에덴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의 몸을 보호해 주시고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이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어느 날 하는데 가죽옷 주시려고 선악과를 먹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가 메이드 인 갓 퀄리티가 좋겠네요. 역시 하나님, 역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네요. 이것이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서 이제 상상을 해본 거지만 이런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주고 싶으셨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 쫓겨났고 받지 않아도 될 가죽옷을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하소서나 뭐 그런 간증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함께 했었던 그 예전에 청년부 함께 했었던 그 청년들 중에서도 그리고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꼭 정해진 간증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간증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듣다 보면은 이런 식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실제로 저와 되게 가까웠던 이 청년들이나 동기들에게 실제로 들었었던 그런 것들인데 어떤 청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남자 청년이었는데 뒤에서 이제 차를 누가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뒤에서 딱 받으면은 이제 조금 짜증이 나잖아요. 사실은 차가 이제 어쨌든 망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렸는데 이제 어떤 이 여자가 내렸는데 그 형제가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간 거지. 그래서 이제 마치 그거를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겠다며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뭐 오히려 자기가 다쳤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수작을 부린 거죠.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뒤에서 받은 분이 또 이제 믿는 자매였던 거예요. 결혼 아직 안 한 그런 자매였고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둘이 이제 사귀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뭐 그 이제 만나게 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 두 사람 이렇게 맺어 주시려고 교통사고가 났던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내가 저 두 사람을 맺어줘야겠다.
교통사고 팍 이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허접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맺어 주실까요? 근데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그 길을 가던 길이 아니래요. 자기가 내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닌데 너무 길이 막혀서 그날만 돌아갔는데 사고가 났고 만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해주시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도구 사운드 하지 말라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그거를 근데 되게 진지하게 그거를 두 사람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하나님이 자기 둘을 맺어주기 위해 이게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동기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신학교를 입학할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원래 이제 뭐 2명, 3명씩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 같이 들어갔었던 같은 동기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통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신학교에 오게 됐냐? 왜 신학을 결심하게 됐냐? 그래서 이제 제 전에 있었던 동기가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마지막 그 동기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잘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이제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대출도 받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 한 1년 어느 정도 잘 되다가 이제 사업이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무슨 식당을 했던 것 같은데 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신학 말고는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신학을 하게 하기 위해 회사에서도 잘리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신 것 같다. 나를 신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인터뷰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바탕 멱살잡이를 할 뻔했는데 잘 참았죠. 주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잘리게 하고 사업을 말아먹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청년들이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정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청년이었고 그 전에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계약이 뭐 이렇게 다 연장이 다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면 연장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되고 나면은 이제 휴가 일정을 어떻게 짜기가 조금 힘들어서 만약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와서 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무조건 되는 재계약인데 재계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예상이 가시지 않나요? 예상이 가시지 않나요? 이 흐름상 자기 선교 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재계약이 안 되게 해주신 것 같다는 거야. 뭐 그거를 되게 기쁘게 진짜 간증으로 얘기를 웬만하면 이게 계약이 다 되는데 계약이 안 됐대. 그거는 되게 어찌 보면 약간 창피한 일 아닌가요? 웬만하면 재계약이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된 거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 가게 하시려고 재계약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몇 가지 저의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예를 들었지만 이거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래 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다. 물론 소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훈련을 해 주시기도 하죠.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부주의함, 그리고 우리의 나태함 또는 욕심, 무지함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가죽옷 주시려고 선악과 따먹게 하셨나 봐요 라는 간증을 한다면 정말 되게 하나님이 되게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프시고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죽옷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쟤네한테 가죽옷 줘야지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죽옷이 아니라 완벽한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플랜 A를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아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한 플랜 B를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불순종과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망쳐버려도
또다시 날 향한 하나님의 플랜 C, D, F를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고 그리스도인의 길이 답답하고 희생과 헌신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외면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플랜 F가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외면해서 플랜 B까지 가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F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나 봐 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곤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물론 당연히 플랜 F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플랜 F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을 준비하셨지만 나의 불순종, 욕심, 무지함으로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의 가죽옷을 준비해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번의 가죽옷, 그러니까 즉 나를 향한 계획이자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계획하심 가운데 나는 어떠한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이 좋아서 스스로 에덴을 버리고 있진 않는지, 그렇게 스스로 에덴을 버리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에덴을 외면하고 가죽옷을 기뻐하고 있진 않는지. 이것 봐, 이 가죽옷 엄청 좋지,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슬퍼하실지 정말 하나님 마음이 조금 마음 아프실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가죽옷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나로 인해 예수님의 손에 한 번 더 못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나로 인해 죽임당해 가죽옷이 되어지지 않도록 날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하신 원래의 계획, 그 플랜 A, 그 에덴을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 나에게 10번째 가죽옷, 막 20번째 가죽옷이 있다면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의 상징인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가죽옷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세계 에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고 주고 싶으셨었던 그 에덴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내면에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에덴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로, 나약함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가죽옷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죽옷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